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44절 소망의 밭을 사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 몇 절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야 할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넘기겠습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응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2장은 유명한 31장 다음에 있습니다. 31장이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고요. 이 새 언약은 우리들의 마음 신비에 새기는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2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밭을 사라고 합니다. 전쟁통에 밭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 매매 증서를 받아갖고 또 그걸 바룩에게 넘겨줘갖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을 한번 이때를 해보십시오. 성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듯이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갖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그 망할 지경인데 매매 증서를 지금 땅을 사갖고 그 매매 증서를 또 맡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작년에 헤브론을 갔다 왔어요. 네, 헤브론을 예전에 갔다 왔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 무덤만 갔다 왔는데 이제 소수 인원이 작년에 한번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때 김영현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저쪽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쪽이 뭔가 했더니 다윗이 살았던 헤브론 성이 있어요. 성. 지금 뭐 사람들이 살긴 하는데 워낙 이 분쟁 지역이라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 분쟁 지역을 갈 수 있다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갖고 갔는데 의외의 일들이 벌어진 게 거기 당연히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깃발을 꽂고 있어요. 깃발을 꽂고 물론 쫓아낸 건지 아니면 거기를 산 건지 그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도 제가 맨 처음에 1992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자기 할아버지가 헤브론에 살았대요. 그런데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쫓겨났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확 갈라치기 돼버리잖아요. 이제는 유대인 따로 또 그 아랍인 따로 이렇게 다 갈르면서 원래 있던 집들도 다 쫓겨나갖고 자기네가 쫓겨났대요. 그래서 원래 자기네 가족들은 여기 옛날부터 살았던 가족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든 게 이 매매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매매 증서라든지 집문서가 있으면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도 자기가 그걸 가져가면 원래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매 증서를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데 여기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이게 소망이 없으면 매매 증서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매매 증서는 자기 땅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제목이 뭡니까? 소망의 밭을 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는 것들은 소망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망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가 함락되게 된 이 성을 보면서 이제 수도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걸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는다고 하죠.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거 다 조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뭘 못 믿어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못 믿어서 그래요. 천지의 창조자가 되신 분, 그분이 크신 능력과 팔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이 불가능이 없다 그랬죠. 불가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외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지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주는 책량이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그의 일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걸 막아줄 수 없습니까? 좀 이거를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예까지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 얘기됩니다.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으로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우리가 홍해를 나오고 애굽에서 구원받는 일들은 지금 이때가 예레미야가 이 성이 멸망할 때가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이고 이거 앞에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뭐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는 1446년입니다. 주전 1446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900년 가량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항상 모티브가 뭐였냐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그 분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시대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1400년 전의 역사로 그냥 3400년이군요. 34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역사요, 오늘도 할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행한 일들, 불가능이 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분, 이 부분들을 자기 것으로 계속적으로 리마인드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어디에 소망을 가졌느냐? 과거에 예전처럼 행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과 그리고 그 역사를 자기의 기초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쌓인다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텔이라는 게 있는데 텔아비브의 텔처럼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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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갖고 이렇게 높은 언덕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고 세겜 같은 곳은 24번 무너진 게 흔적이 쌓였고요. 무깃도 같은 경우는 27번이 무너진 흔적들이 쌓여 있어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억 장치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기억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너무 깊어갖고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잠재의식으로 쌓여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는 것들도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저력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신앙의 저력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저력이 돼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툭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튀어나왔지? 어떻게 기억나지 않는데 과거에 쌓여온 것들이 그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저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의 말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던 것들을 내 마음에 다시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다시 이 땅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쌓아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하심, 그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무슨 약점이 있다는데 영원 불변하시다고 하는 약점이에요. 말씀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신 약속, 하신 역사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엄미하냐면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갖고 죽이기까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갖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들은 바로 그분이 영원 불변하는 그 원칙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여기도 말씀하셨죠. 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와 같이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의 약점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장이 없어. 23절이 그거잖아요. 들어가서 그 차지하였으니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나이다. 이스라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는 두 돌판, 계약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돌판이 똑같은 게 두 개라고 합니다.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서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우리 편에서 이것을 지키면 계약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지만 계약을 어기면 계약이 파기가 돼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를 매년 뿌리면서 그것을 지나가게 했지만 결국은 그 계약을 너무 어그러뜨려 갖고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참호를 이성에 이르렀고 참호만 이렇게 우리는 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파는 게 아니에요. 참호를 이렇게 쌓아갖고 성벽이 있으면 성벽보다 더 높게 흙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흙을 올려갖고 거기서 흙을 무너뜨리면서 위에서 공격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을 쌓았다, 이 참호를 높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성문 앞에 그렇게 하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칼과 기근이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고고학 발굴을 하니까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화장실에 발견했는데 그 왕궁에 있는 화장실이 다 보니까 토양을 조사해 보니까 다 설사해서 다 설사.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요. 오염되고 그러니까 다 전염병이고 다 설사하면서 왕궁 사람들이 그럴 정도면 대부분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 성은 갈대아 손에 넘긴 바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는 앞에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가능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밭을 왜 사라고 합니까?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육체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내 계획을 알려줍니다. 뭡니까?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과 느볼라 손에 넘길 것이다.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치는 결대인이 와서 불을 놓아 성과 집과 모든 지붕에서 다 태울 것인데 왜 그러냐? 그 지붕에 바알을 분향하는 신들의 전제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나를 진노하게 했다. 내 눈에 악을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다. 건선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악으로 한 장소들을 모두 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너희가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힘든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포로에 잡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37절부터는 새 언약과 같은 새로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밭을 사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소망의 밭을 사라.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 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였습니까?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었죠. 성찬식 때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가 예수님께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승천하면서 얘기해 주셔갖고 새 언약을 했던 그 장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120무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나중에 봤더니 성령님이 새 언약이었어요.
각자 사람들 마음 신비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옵니다. 그래서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에게 줄 것이며 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살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오늘 뭐예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레미야의 예표가 뭡니까? 하나를 넘어서 소망의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고 또 하늘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밭을 사는 일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급을 사는 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다 망하는 나라, 이 없어지고 썩어질 나라에서 내가 뭘 할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너머 새 언약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기 바벨론에서 실제 역사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되기 위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된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밭을 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밭을 가지고 인장을 두르며, 야, 너 무슨 지금 이 시대에 11조를 하고 이 시대에 무슨 교회 나가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하냐, 좀 즐겨라. 그런데 세상은 지금 가는 모습 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해지고 있고, 이러다가 지구의 기후는 정말 다 망가지는 것 같고, 북극 남극에 있는 지금 이 얼음들은 다 얼어갖고 난리를 하고, 예전에 없었던 100년 200년 전, 아니 이 지구가 생긴 처음으로 이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이곳저곳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너무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이게 한두 개만 더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의 밭을 살 것인가, 무슨 소망을 얻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듣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바벨론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의 밭을 사고 인장을 찍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현재도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오면서 소망에는 항상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따르게 돼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천국의 밭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 보면 참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은과 내 돈을 사용하여 소망의 밭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지를 향하여, 구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주님, 우리는 소망의 밭을 사는 삶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 상급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이 요동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그 확신과 그 말씀으로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소망의 밭을 사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의 밭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의 밭을 살 때 하나님께 영원한 밭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